잘 알고 있는 이 호세아 말씀은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매우 충격적이고 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에 또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용기와 힘을 다시 낼 수 있고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를 부르시고 보면은 이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이제 택하여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생활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여인이 아니고 방탕한 여인이에요. 방탕하다가 소문난 여인이고 그런 기질이 있는 여인인데 이런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가정을 이루라, 가정생활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여인이 그 방탕한 기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이루고 있으면서도요 본 남편인 호세아를 놔두고 또 뛰쳐나가고 방황하면서 외간 남자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가정을 저버리는 호세아 마음에 모진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따라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심지어는 창기같이 팔려나간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는 그런 삶의 가정을 나가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여보 나와 행복한 가족을 이룹시다라고 잘 타이르고 다시 가정생활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질이 바뀌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또 방탕한 삶의 일들을 계속 답습하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가정적인 신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어떤 면에 매우 충격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충격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남녀가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어떤 신뢰가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호세아에게 있어서 고멜이라는 여인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와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호세아 가정의 이러한 신뢰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이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특별히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배은방덕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계속 호세아 말씀을 읽다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버려버리시고 저주해버리시고 심판해버리시고 끝장내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정말 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가정생활을 이루면서 자녀가 때가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되죠.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리엘이에요. 이스리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스리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나라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야. 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다 흩어지고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 이제 이름을 누가 져주시냐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져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자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될 때에 부모 입장에서 가장 고심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 어떻게 아름답고 어떻게 의미 있는 이름을 줘야 되겠을 텐데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직접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난 자녀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십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죄악으로 해서 끝장나고 만다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딸을 낳게 됐는데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루하마는 국리를 여긴다는 의미인데 로자가 붙으면 국리를 여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리를 여기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국리를 여기지 않는다. 그런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아주 기가 막힌 아주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호세아의 이름은 아유 하나님 딸인데 얘 이름이 딸인데 말이지 좀 아름답게 뭐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게 져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여기 본문에 안 기록되지만 그런 말씀일 거예요. 거기는 내가 행할 일들에 대한 깊은 나의 사랑의 섭리가 담기는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나중에 이 노루하마에 대해서 또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하나 이름을 져주시는데 루하마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딸에 대해서 지어진 이름은 로루하마, 나의 국류를 입지 못하는 자다. 그런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루하마다, 나의 국류를 받는 자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그 섭리에는 연결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자가 붙으면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다시 또 보면은 오늘 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호세아 2장 1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딸의 이름을 다시 계명시켜 주신 것처럼 둘째 아들의 이름도 다시 계명시켜 주십니다. 처음에는 로암미라고 해라. 그런데 두 번째는 계명시켜 주시면서 암미라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계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에서 이름을 계명해서 내 백성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저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된 일을 보게 될 때에 내가 결코 다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거나 저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답답함이 있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삶의 행위의 모습과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과 말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간 남자로 해를 향해 나가는 것처럼 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말이에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진도하신 대로 행한다면요, 이제부터 너희는 로아입니다. 로로아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며 회복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선밀한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처음에 로로하마라든가 로암미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행한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죄악의 내용들이 2장 초반부터 이제 계속 그들의 죄악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들이 음행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방 남자를 향해서 외간 남자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제 음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실제로 삶의 일들이 또 이렇게 음란한 삶의 일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행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일들을 답습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그 외간 남자와 더불어서 행하는 이제 삶을 행하면서 이제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그 외간 남자가 자신이 이게 필요한 떡이라든가 또 물이라든가 양털과 삶과 그리고 기름과 술들을 나에게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공급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본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데 이방 신들을 향해서 나가면서 행하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본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에게 내가 이제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너희가 어찌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계명을 해 주셔서 루하마 나의 긍휼을 받는 자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감사하는 저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이런 이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와 나와의 관계, 또 택한 백성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스라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일들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호세아 다른 구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저들이 음행의 마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치는 모든 허황된 일들을 버려야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마음 한편에 뭐예요? 음란한 마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 한편에 온갖 정욕에 치우치는 마음들과 세상에 겉에 치우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저들에게 고난의 일들을 행하시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요, 저들을 거친 들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와, 이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요, 아름답고 기름진 그런 땅, 그런 들판으로 날 데려가셔야지 왜 이렇게 거칠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말이죠. 절망스러운 땅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나를 데려가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친 땅으로, 거친 들판으로 그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안에서 모든 게 잘 되고 평탄하고 모든 게 다 부드럽게 다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은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와요. 물론 신앙의 연단을 위해 찾아오는 고난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본문 말고요, 오늘 2장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2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외간 남자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을 가는 길에 놔두시고, 그런가 하면은 담을 쌓아서 아예 길을 찾지 못하거든. 그냥 방하고 뺑뺑뺑 돌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가시덤불을 세고, 올바르지 못한 곳을 향해서 가는 길에 가시덤불을 놔두고 말이죠.
사방으로 벽을 둘러쳐가고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길을 가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시던 물로 막으시는 거예요. 담을 쌓아서 길 찾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헤매다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호적거리다가 결국은 내 남편이 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저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으시고 도로 빼앗고 거둬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부터의 말씀이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요, 저들이 삶의 즐거운 명절을 다 폐하해 버리실 것이고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둬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서 말이죠, 외간 남자 만나러 다니고 그거 가지고서 영적인 음행의 일들을 행하는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비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무조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번영할수록 점점 더 나에게서 멀어지고 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삶의 일들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예요. 왜? 거둬가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름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좋은 옷이라든가 이거 다 내가 섬기는 우상이 주는 줄 알았는데, 이방 남자가 나에게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들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십삼 절의 말씀 보면 저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들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도 하지요. 뭔가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도모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하는 저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있는 것도요, 거둬가신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다.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사람들이 하는 육적인 음행은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정말 사랑해야 될 하나님만을 신랑 되시는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계시는데, 우리 신부로 비유하고 있는데, 정말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오로지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 따르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엉망이 될 때가 있거든요.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것인지 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말이지 온갖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지 말이야. 이게 분명하지 않고 신앙 색깔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엉망진창의 모습이 있을 때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이죠, 담과 가시울타리로 길을 막고 길을 찾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둬가시고 말이죠, 모든 즐거움을 다 거둬가시고
그리고 삶의 일들이 황폐하게 만드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씀이지 알고 있지만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돌아라고 말씀이 이게 매 그냥 호세아 전체에도 계속 거듭거듭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온전히 돌이켜서 돌아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혹시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향해서 살아나더라 살아나더라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오늘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그래서 저들을 바로 앞에서의 모든 삶의 그들의 삶에 임하였던 모든 징벌들과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거친 들로 우리를 데려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면 기름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셔야 되는데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원치도 않고 우리가 정말 싫어하고 멀리 했으면 좋을 말이지 거친 들판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까? 이해하면 저 기름진 들판으로 말이지 아름답고 말이지 가기를 원하는 그런 곳으로 데려가셔야지 말이지 우리를 왜 거친 들판으로 데려가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내가 저희를 계유하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계유라는 단어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을 꼬드기어서 이런 표현도 돼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저들을 설득하여서 여러 가지 표현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광야적으로 이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죄악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도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의미로 볼 때는 우리를 설득하여서라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저들을 어디 데려가시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거친 들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악을 골짜기에 있는 거친 들판인 거예요. 글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데려가서 그냥 이제 끝장이다. 너 망하고 끝나버려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말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올 골짜기 같은 거칠고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실패와 낙심과 말이죠. 고통스러운 그 골짜기를 우리를 데려고 하시는데 거친 들판으로 우리 데려가시고 골짜기에 이르게 하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말로써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로써 위로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거기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의 여정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친 광야의 길에서의 여정과 시간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나갈 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들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과 우리 주신 소망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사랑의 섭리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거친 들판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이런 황량한 광야에 나를 이끌으시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붙들어야 될 참된 소망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식어져 버리고 무뎌져 버린 나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 응대하기를,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 잃어버렸던 지난날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이런 마음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친 들판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 그리고 마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때 같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친 들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오직 부모만을 바라봤어요. 광야의 여정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은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이제 여정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말이죠, 다 무뎌지고 뭐 삶의 형편은 전보다 더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향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심령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심령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다 무뎌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친 들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요,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나에게 응대하리라. 그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친 들로 그들을 이끄시는, 그리고 거기서 마치 아굴고지 같은 삶의 상황을 바꿔주셔서 소망의 문을 거기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삶에 세상적으로만 잘 되는 것만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그리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어떤 징벌의 매,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하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을 거친 들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리고 가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옛사랑의 모습, 첫사랑의 마음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우리 23절 같이 19절 20절 먼저 읽겠네요. 19절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19절 20절 보니까 두 절인데도 세 번씩이나 계속 강조하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리라. 뭐예요? 결혼하시겠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육적인 결혼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연합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 격발시키고 있는 저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돼요. 외면해 버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거친 들판에서 일어나는 아울골짜기 같은 삶의 상황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놓치지 말고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고 모든 회복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풍성함이요 화평함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속에 계속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도모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하나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 영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교회까지 큰 우리 향한 복이란 사실을 뜻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신 사랑으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좀 더 길게 이해한다면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말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세우시는 은혜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다 버림을 당해야 될 마땅할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행하는 죄악의 모습과 배은망덕한 삶의 모습을 볼 때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지켜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저를 심고 저희를 이 땅에 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요. 지금 요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면전이 지금 드디어 붙었는데 말이죠. 우리가 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왕이 시작되면은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의 보좌가 있고 천년 동안 세상을 통치해 나갈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우리가 형통한다는 그 표현이 시편 120편에 있는 말씀은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도 평안하다는 거. 왜? 그들과 우리는 한 몸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떡하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심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오랫동안 거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답답하시고 바르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라가 터지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획한 복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을 이 땅에 심을 뿐만 아니라 국률이 다시 여기겠다는 거예요. 누구 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백성이라 하는 자들을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저들도 나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김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주었던 걸 빼앗고요, 도로 찾아가시고요, 저를 징벌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 구절이에요. 저도 그냥 무시고 넘어가는데,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어떡하지?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에 너를 거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다시 긍휼히 여기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일들을 내가 이뤄나가는 나의 이 마음을 네가 알고 있냐 이거예요. 나의 사랑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은 나만 가지고 뭐라고 야단치시고 나만 징벌하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을 안 알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계획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선하신 계획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마침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 마침내 계획하신 복된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분명히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삶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돌이켜야 될 삶의 일들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돌이키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삶의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 때문에 삶의 용기와 힘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